믿음의 본질은요, 은혜인 거죠. 믿음은 은혜입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믿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더 복되도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믿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월등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사람들도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더 뛰어나다, 더 상을 받을 마땅한 사람들이다, 더 복이라는 것들을 많이 누릴 만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는 것이 복이 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너희 믿음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받을 상이 많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들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믿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 모든 자리들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로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떠한 경로로 오든지 간에 그런 모든 것들은 방법적인 차이의 다름뿐이지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뛰어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주 고고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도마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도 아침에 교회 갈 마음을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당연히 교회 가야 될 생각을 갖게 하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도마를 통하여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찾아오심인지 우리를 만나주심인지 딱 도마를 위해 두 번째 만나주신 그 한 사람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지를 오늘 우리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렇게 도마가 의심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는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의심이 많은 도마라고 얘기할 때 나는 그렇게 10명이 말했는데도 그걸 안 믿으니까 난 꼭 내가 보고 내가 만져야 돼 라고 얘기하는 어떤 도마에게 책망하거나 질책하거나 그를 여기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묻는 것이나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사실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심을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의심을 굉장히 죄악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두려워하고 그것들을 그렇지 않기 위해서 대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의심하는 도마를 두 번째 세워주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과 모습들을 얘기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의심이 많은 도마였는가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의심이 많다는 것은 좀 도마에겐 억울한 부분이고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도마라는 사도에 대한 관심이 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도마에 대한 특별한 얘기가 없는데요, 요한복음만큼은 도마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1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십니다. 근데 좀 더디 올라가시죠. 그래서 이제 나사로가 드디어 이제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가 죽었으니 이제 올라가 보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제 나사로에게 올라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그 다음에 16절에 도마에 대한 반응이 적혀져 있습니다. 어떻게 적혀져 있느냐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를 고치러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도마는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배경이냐면 이미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적대적인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걸 이제 도마도 잘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나사로를 고치러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도마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지역이 위험하니까 이렇게 더디 가시나 보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를
고치러 가자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지역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이 도마라는 제자가 거기서 아주 그러니까 화이팅 있게 열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 겁내지 말고 우리 예수님 갈 때 우리 따라 죽으러 같이 가자. 두려워하지 말자. 죽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자. 가자. 굉장히 어떤 열정이 넘치는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다른 제자들은 주저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즉각 반응하는 도마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얘기를 나누시고 그때 이제 내가 곧 이제 너희를 떠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딱 들어지게 되니까 아마 제자들은 굉장히 긴장하고 두려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뭐지? 라는 그러한 아마 느낌 가운데 그들이 멍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이 너희들 나를 떠나고 베드로도 나를 부인할 것이고 그때부터 막 눌리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나는 너희 갈 것이고 거기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너희들도 그곳으로 오게 할 것이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멍하고 있을 때 그때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지금 다들 멍해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 도마만큼은 대단히 직설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르는데도 아는 척 이게 모르는데도 이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니까 조금만 이게 아니라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못 견디는 거죠. 아니 그 길이 뭔데요? 우리한테 알려주시지 않는데 뭐 길 가신다고 그러면 어떡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도마가 직설적으로 질문을 그냥 확 해버리는 거죠. 그때 유명한 말씀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도마의 질문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시는 거죠. 도마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직설적인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도마만 없었다는 것도 대단히 흥미로운 이 부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얼마 지나지 않았잖아요. 3, 4일, 3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분위기는 험악해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 다 이렇게 말하자면 숨어 있었던 거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근데 도마는 거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다들 무기력하게 숨어 있는 그 자리에서 도마만큼은 어디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어디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열제자처럼 이렇게 어디 박혀있는 종류는 아니라는 거죠. 뭘 했는지 솔직히 모르지만 도마만큼 막 돌아다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데 있었다는 거죠.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도마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열정적이고 직설적인 그러한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는 직성이 풀리지 않는 어떤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도마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했더니 나는 만져보지 않고 내가 보지 않고는 모르겠다라는 그런 의심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불경스럽죠. 이게 벌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걸 용인해 주셨고 이러한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인으로 쭉 자라다가 쭉 이제 커왔지 않습니까? 다들 믿음을 가진 분들이 다 그런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다가도 문득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떡하지? 안 계시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안 한 적이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문득 저도 어렸을 때도 있을 거고 사춘기도 있었을 때고 뭐 어렸을 때 늘 애늙은이처럼 돌을 닦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한테도 문득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천벌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그 일들에 대해서 대단히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내 의심을 덮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애썼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런 많은 일들을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면 이래? 그래서 이거 큰일 나네 내가 이러다간.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의심이 불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의심과 불신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불신과 가까운 건 의심이 아니고 맹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한 부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맹신했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다른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내려왔는데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메시아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들은 그들이 믿고 싶은 것, 그들이 믿는 것만 철저히 믿고 다른 것은 생각하지도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한 맹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습이 되어진 거죠. 이게 더 무서운 불신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의심했습니다. 그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얘기했던 메시아, 그런 메시아의 애들 가운데 그는 끊임없이 의심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얘기는 과연 맞나? 내가 보기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자기 믿음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묻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믿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의심했던 니고데모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그 기회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만나는 은혜를 누렸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의심이 불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막 처절하게 이러면 안 돼. 그리고 덮고 그게 여러분들 굉장히 건강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도마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과연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되어지는가? 그러한 덮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믿는 믿음에만 갇혀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아는 하나님만이라고 내 안에 거기가 내가 가둬버리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덮어놓고 믿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게 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 덮어놓고 믿는 게 왜 그렇게 덮어놓고 믿는 것이 되는 겁니까? 의심하면 벌 받을까 봐. 의심하면 하나님을 더 잘 못 믿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을 잘 믿게 된 게 아니라 의심하면 벌 받을까예요. 내가 의심하면 더 안 좋은 일을 당할까 봐 그 일들을 자꾸 덮으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입니까? 아닌 거죠.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고 나를 생각하는 믿음이 되는 거죠. 이게 맹신이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벌 안 받으려고, 내가 나쁜 일을 안 당하려고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미신이고 맹신이고 그게 불신입니다. 오늘 도마가 하는 건요, 의심이지만 불신이 아닙니다. 이 의심은요, 관심입니다. 오늘 도마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내가 직접 만져보고 싶다고. 난 내가 직접 만나야겠다고. 얘기로만 아니고 나는 내가 직접 만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증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와 주시지만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걸 인정한다는 것이 쉬운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다 봤다고 얘기할 때 나도 그냥 덮어놓고 그래? 잘 됐네. 예수님 오셨네. 그냥 마음속에 뭔가 캥기는 게 있어도 그냥 다 봤다니까 거기서 나는 못 믿는 사람처럼 치부되는 게 두렵지 않아요? 그 괜히 그랬다가 또 나중에 화가 있으니까 나중에 또 뭐 어떻게 만나면 만날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 잘 되네 할렐루야 찬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도마는 거기서 그렇게 안 했어요. 그 안에 있는 그 갈증을, 그것들을 그대로 내어놓죠. 날 것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난 내가 안 만져보면, 내가 만나지 않으면 난 못 믿겠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대단히 겸손하게 낮추는 모습이죠. 이게 의심이고 이게 관심인 거예요. 아까도 내가 뭔가 이게 하나님이 계실까라는 생각할 때 이게 의심이냐 불신이냐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불신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의심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내가 이번에 꼭 이 시험에 붙어 해주면 내가 하나님 계신 줄 믿겠습니다. 응? 그런 거 있잖아요. 자꾸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래요? 하나님 계시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 증거는 이런 종류로 제안합니다. 다 이런 류예요. 그런 젊은이들을 많이,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진짜 하나님 계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도마처럼 만나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해주십시오. 근데 안 해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안 계시네요. 뭐 그러면 이제 끝입니다. 그리고 떠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이런 불신의 자리의 의심들은 어떠한 모습들을 갖고 있느냐면 잘못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부족함을 그대로 내어놓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만 부족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만 모자르다고 얘기해요. 하나님만 너무 강팍하다고 얘기해요. 너무 완악하다고, 하나님만 너무 나쁘다고, 하나님만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요. 이게 불신이고 맹신이에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자기가 믿는 것만 덮어놓고 믿는, 자기가 복 받으려고만 믿는, 자기에게 좋으려고만 믿는 그런 종류의 얘기인 거죠. 의심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수로보니게 여인, 백부장. 그 사람들이 내 믿음 참 크도다, 네 믿음이 참 좋다, 그렇게 칭찬받은 건요, 그들이 대단히 어려운 걸 믿어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한없이 자기를 낮췄기 때문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 걔들에게 뭘 그런 걸 주냐, 그랬을 때 이 여인이 한없이 자기를 낮추다. 나 개 맞습니다. 주님 앞에 난 개입니다. 그러나 개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한없이 낮추죠. 백부장이 나도 수하에 사람이 있어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직접 오시는 거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나 로마 백부장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한없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알고자 하는 열심과 갈망함. 그건 의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관심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도마는 자기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어놓는 거예요. 나는 안 보면 못 믿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자기가 제안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자기의 연약함을 내세우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이죠. 가나안 여인, 백부장의 여인의 믿음이라는 것들이 그 전에 믿었던 사람보다 어떻게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한없이 낮추니까 그의 낮아진 그만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지잖아요.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오셔서 만지게 했고 보게 해주신 것처럼, 믿는 자가 되라는 은혜를 그에게 채워주신 것처럼, 그런 은혜가 채워지는 장이 되어지지 않느냐는 거죠. 근데 요즘에 우리 신앙인들은요, 특별히 대한민국의 신앙인들은 이 의심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의심을 안 하는 건 좋은데 의심을 안 하다 보니까 관심이 떨어져요. 아니, 예수님이 뭘 해주셨으면 그냥 좀 의심을 갖고 얘기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아니, 왜 나를 왜 부활하신 거예요? 왜 나를 오늘 또 예배자에 부르신 거예요? 내가 뭔데? 그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뭘 잘했길래, 내가 지난주에도 죄 많이 졌는데 나 오늘 왜 안 죽고 여기 온 거죠? 그게 이상하네요. 그런 의심은 안 해봤냐는 거죠. 왜 그런 의심을 안 해요? 그냥 왔으니까 복 받았네, 복 받고 가야겠네.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의심만 안 하면 덮어놓고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요. 의심만 안 하면 자기가 덮어놓고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의심을 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과연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얼마나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맹신 가운데 빠지는 거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음이 복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맹신은 불신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서로 믿고 살지 말라고. 끊임없이 의심하라고. 꺼진 불도 다시 보라고. 남편 출근하면 전화 꼭 하라고. 그래서 뭐 하냐고. 그럼 일해. 그럼 잘해. 끊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 하는데? 코치코치 캔물으라는 얘기예요. 점심 뭐해? 점심 먹어? 그럼 맛있게 먹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점심 뭐 먹어? 뭐 된장찌개 먹어. 누구랑 먹어? 회사 친구. 회사 친구 누구? 네 옆에 누구? 코치코치 캔물을 하는 거예요. 의심하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의심이 아니에요. 남편이 밖에서 일해. 그럼 일을 잘하고 와. 이게 끝나는 거죠. 근데 일이 아니라 내가 오늘 부장님께 결제를 맡다가 엄청 깨졌어. 내가 이거 하루 종일 한 건데 오늘 이거 다 날라갔어. 그런 일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된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죠. 점심 뭐 먹어? 된장찌개? 그래. 그럼 저녁에 된장찌개 점심에 먹었으니까 저녁에는 김치찌개를 끓여야겠다. 점심에 누구랑 먹었어? 친한 친구들하고 먹었어? 그럼 교육관계를 잘하고 있구나. 부장님하고 먹었어? 그러면 점심에 불편했겠네. 저녁엔 죽을 써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냐는 얘기죠. 집에 전화해서 뭐해? 청소해? 그 수고해? 그럼 청소가 두 글자로 끝나잖아요.
청소 어떻게 해? 어디를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 안방을 하는데 안방 침대 밑에 먼지가 많아가지고 그거하고 창틀 닦고 뭐 애들 뭐 이런. 그럼 청소가 두 글자가 아니잖아요. 와, 진짜 고생하네. 저녁에 콩나물국 끓였는데 먹고 맛있다. 그러면 안 되죠. 이 국 어떻게 끓였어? 콩나물 어디서 샀어? 코치코치 캐물 이거 뭐 독일 들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의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콩나물을 슈퍼에서 사려고 했는데 거기 시들시들해가지고 저 건너편 슈퍼까지 가가지고 내가 사갖고. 그럼 그건 콩나물이 아니잖아요. 그건 사랑국이잖아, 사랑국. 그 눈물 없이 어떻게 그걸 먹겠어요? 맛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면서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관심이 없잖아요. 도마는 의심하잖아요. 근데 의심이 아니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갈급함과 갈증이 있는 거죠. 관심이 있는 거죠. 결국 이 도마가 어떻게 됩니까? 인도까지 가서 죽었거든요. 인도의 조그만 마을에 조그만 성당이 있습니다. 하얀 건물에 한 200명 들어갈 만한 작은. 다른 사도의 성당에 비해 너무 초라하죠. 근데 그게 인도에 있어요. 성 도마교회가. 그 인도까지 갔던 그 열심, 그 열정들, 그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관심 가운데서 일어난 거죠. 여러분들 위해 부활해 주신 예수님이 궁금하지도 않으세요? 내 믿음을 이렇게까지 지켜주게 해주신 하나님이 의심스럽지 않으세요? 자기 자신을 알면 그게 의심스럽지 않아요? 나는 내가 이런데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의심해요. 그 의심이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되는 거죠. 근데 당연한 줄로 알고 덮어놓고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끄고 사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는지. 맹신은 불신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수록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도마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아멘.